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샘 교회는요, 일주일에 10번 예배를 드립니다. 공예배가 3번,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또 우리 셀예배가 한 번 있고요. 새벽기도 5번, 금요 심야 예배 이렇게 하게 되면 총 10번이에요. 좌우지간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특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나 중요성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자칫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2016년도 표요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욕구들이죠. 또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집단에 소속될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욕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욕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욕구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러한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상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사회적 욕구가 채워진다 할지라도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이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벌 회장은 개인 재산이 막 4조 원이 넘는데 돈이 전혀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해서 선물 투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될까요? 재산이 4조 원이 넘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해갖고 회사 돈까지 횡령해갖고 선물 투자를 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수치심 속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명의 또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감이 없었을까요?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 방황하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 찾아보게 되면 샘구멍에서 솟아나오는 맑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지하 300m 안반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 이게 생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빗물, 냇물, 샘물, 강물 이렇게 비가 와서 흐르게 되는 물들, 이러한 물들이 바로 샘물이요 생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샘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벌써 지난 여름이 되어버린 2015년도가 너무나도 비가 안 와서 태풍도 없어서 가뭄이 지속되니 땅들이 쩍쩍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영혼이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땅이 메마르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갈라지고 황폐해지고 갈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기근은요, 우리 영혼이 가뭄이 드는 것들 이러할 때에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해결이 되고 만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생수가 아닌 것이 있어요. 이 생수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이 생수의 정체를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생수가 아닌 것은요, 바닷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넘칠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며 배에 가까이 가사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해서 배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곧 목적지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다,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은 사단의 권세이기도 하지만 또 바닷물은요, 짠물입니다. 짠물. 이 짠물은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주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 곧 정령의 물과 물질의 물로는 인간 내면에 진정한 만족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진정한 만족은 생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 인간 내면에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바닷물이 아니고요, 생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해 201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수가 아닌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인물입니다. 이 고인물은 웅덩이 물과 우물물이에요. 성경에서 이 웅덩이나 우물은 인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땅을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레박 같은 곳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한 15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그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물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웅덩이를 파고 받은 물들, 즉 고인물은요, 생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인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흘러가죠.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냇가와 강들이 흘러가는 물들이 생수이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 썩게 되고요. 썩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생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첫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신앙이 정체되면 참된 만족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멈추게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동체 안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생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이 하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에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안으로, 에이스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또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안진뱅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요, 그에게 큰 소리로 명하게 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났다 하는 말이요, 바로 이 할로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뛰어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가 영생 안으로 뛰어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생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는 생물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는 샘물은 누가 주시냐고요?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목마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이 영생수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를 창으로 꽉 찔렀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왔기에 주님은 목마르게 부으셨고 우리는 영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수를 마시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뛰어 들어가며 그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영생수,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예배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의 손에 키스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한다는 말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그 어근에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손에 키스한다. 마치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개와 고양이 키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고양이는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인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심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개는 완전히 다르죠. 개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또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지 봅니다. 우리 집에 그 애완견이 한 마리 있는데 주인이 들어가면
이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을 반기는지 말이죠. 점프를 해대고 짖어대고 꼬랑지를 흔들고 주인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정말 주인의 손을 핥는다고 애정의 표시, 사랑의 표시.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주인을 사랑해서 친근히 하는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주님의 손에 입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장례식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춤춰서 기뻤어. 자기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벅찬 감동이기 때문에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손에 입맞추는 것.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왜 기쁜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피네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 말을 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을 경청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배자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대홍수의 심판과 방주의 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제작한 것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아 당시에는 홍수룩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질 않았어요. 성경편을 보면 땅에서 양계가 올라와서 지면을 축축하게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오질 않았어요. 비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요 대홍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대홍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방주를 제작했는데 그것도 1, 2년에 거쳐서 방주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제작하게 된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순종을 드렸던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이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인지 하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이 안식하다, 휴식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홍수 이후의 사건이에요. 대홍수 이후의 사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 히필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켜서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가 원해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농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노아가 시작한 농사는요 포도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단순히 포도나무 한 그루이지만 말씀이죠. 이 말은 케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도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는 말이 마지막 단어.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이죠. 포도원을 세우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포도원 즉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원 즉 하나님의 장막을 세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일과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창설하다라고 하는 말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타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셨듯이 노아도 하나님께서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즉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노아가 언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노아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방주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즉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매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인간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고 관사가 없으면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영은 인간의 영이에요. 따라서 예배 시간에 성도는요, 몸만 와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과 영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의 터치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과 영은 반드시 통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는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믿을 수 있고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이라 하는 것들, 우리 성경에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한글에서는 진이라, 헬라어에서는 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우리 인간 내면에 진정한 만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손에 키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터치하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 드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손에 사랑의 마음으로 키스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시고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16년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 생명샘교회 공동체 예배의 삶에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예배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는 주님의 손에 키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키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려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년 첫날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